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위로가,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지요. 이름 하나만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또 권력을 손에 쥔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직 철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것을 조금 내 생각에 아닌데, 이것은 잘하셨는데, 이것은 좀 서운한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은혜가 더욱더 강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눈이 더욱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저주보다 강하고,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은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의 눈이 열려서 살아가는 그 가정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있는 감사와 고마움과 미안함과 기쁨과 소망은 절대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조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가정 안에 있는 감사, 가정 안에 있는 기쁨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지요.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은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더욱더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쫓길 때에 설상가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시므이가 와서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 저주가 다윗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은혜는 세상의 어떠한 저주보다도 강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다윗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을 내 공로, 내 노력, 내 실력 위에 쌓아놓은 사람은 조금 시험이 오기만 하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창수가 나면 그 구원의 확신은 다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 놀라운 능력, 은혜 위에 더욱더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19세기 영국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16년간 선교하셨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실 때 말라리아를 27번을 걸리셨다고 말합니다.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어깨와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힘을 줄 수 없는 지경에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19세기 그 아프리카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버지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은혜로 살았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은혜의 눈이 열린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아버지의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을 받고 성령님을 받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나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들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맞는 말들을 내가 지금 하면서 살고 있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을 멈추어라. 가정 안에서 네가 막 하고 싶은 말 많지? 그러나 그 말을 멈추어라. 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받았으니까 그때 제가 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열 수 없는 말, 열기에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네가 이 말을 해라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사용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나도 잘 하려고는 했었지만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렵게 했네요.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그 말이 잘 부담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입을 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정은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행복을 다 내 힘으로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왜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그 복을 이루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정말 이것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의 한 걸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을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이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는 아직도 말할 수 없는 문제 투성인 것 같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이 하시도록,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소서 하고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제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뒤집는 거지. 그리고서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고 아직 이 땅이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다가 있는 한 파도가 계속해서 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염려와 근심이 꼭 쥐와 같습니다. 항공 산업이 발달하는 초기 때에 비행기가 이제 날기 시작해서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어느 정도 날아가는데 조종사 옆에서 쥐가 한쪽에서 그 비행기의 그 전선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막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쥐가 계속해서 갉아대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락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때 이분이 설치류, 쥐는 땅 위에서 사는데 하늘 높은 데 올라가면 설치류 쥐는 살 수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를 더 하늘로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2만 피트 정도 올라가가지고 한참을 비행하니까 쥐가 죽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쥐소리가 나지 않아서 무사히 비행하고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쥐와 같은 거예요. 자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가정 안에 염려와 근심의 그 쥐들이, 그 두려움의 쥐들이 가정 안에 득실득실 막 다니고 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게 다 갉아 먹는 거지요. 쥐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어떻게든지 쥐를 때려잡고 사명으로 알고 쥐 잡는 걸, 내가 쥐를 잡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든지 잡잖아요.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근데 염려와 근심의 쥐들이 집 안에서 계속해서 갉아먹는데도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이 되어서 주님께서 받으신다 하셨지요. 그것처럼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이렇게 상달이 되면서 그때 염려와 근심의 쥐들이 다 죽어버려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임합니다. 사랑할 힘이 임합니다. 감사할 힘이 임합니다. 기뻐할 힘이 임합니다. 다시 또 피곤하지만 또 일어나서 또 최선을 다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라. 나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씀으로 공급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받고 나가야 될 때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주님, 그 성도를 위해서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주님 말씀을 주소서. 그래야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내어 축복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주님 말씀을 주소서. 주님 말씀을 주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이미 주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저에게 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달라져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인생이, 가정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가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 복음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은혜 위에 선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살라고
은혜가 능력이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더욱더 강하고 은혜가 지혜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는데 꿈의 어느 곳에서 제가 시험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면접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러 오셨어요. 면접을 하는데 한 분들씩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기가 죽을 정도로 말들을 잘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대답이, 저도 죄인이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흠칫해요. 이거 참 어렵겠구나. 그런데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2사람 합격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조금 어린 분 한 사람이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합격 남기성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합격했어요. 나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잊지 않고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 대답하고 합격했어요. 저는 깬 다음에 이것이 지나가는 꿈인지 주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말씀으로 점검을 해볼 때,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 은혜를 의지하며 살 때 주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거라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것이 아니죠.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이제 부모님만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만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만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드리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이 있으면 입을 여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이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이는 믿음의 능력으로 못 사는가? 믿음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문제와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 가정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닥달하지 않게 돼요. 너무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때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복음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정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오직 예수님만 향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을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음이라도 하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신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땅에 묻어놓고 내 힘만으로 살지 말고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이라도, 신음소리라도 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신음이라도 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아멘으로 다시 확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고 가족들의 구원 문제,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입을 열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 그 영적으로 쥐와 같은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두고 그 쥐가 염려와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워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주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고단한 마음 주님께서 다 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단함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직임을 주 앞에서 또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항상 부모님의 은혜에 눈이 열린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항상 열려있는 성도로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땅에 묻어두고 내 힘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용하며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작은 신음이라도 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신음이라도 내면 주님께서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민족이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 내 힘만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자.